1812년 9월에 나폴레옹이 약 한 50만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9월 달에 공격을 했는데 10월 달이 되면서 조기에 동절기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에 의해 한파가 유독 심해서 거의 40만 명이 동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당시의 제정 러시아의 알렉산더 1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대성당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설계도를 작성하고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약 70년이 걸려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 성전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 구세주 대성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입니다. 5개의 황금 돔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웅장하고 크레물린 궁전 바로 옆에다가 건축을 해놔서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17년 레닌이 공산혁명을 성공하면서 예배당에 예배를 못 드리게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1년에 스탈린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결국은 70년이 소요돼서 만들어진 그 성당을 파괴를 시킵니다. 그 자리에 공산당 큰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고, 뉴욕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35m 더 높은 건물을 건축할 것이고, 그 꼭대기에 자유의 여신상보다 2배가 되는 레닌상을 거기다가 동상으로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건물을, 그 성당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지하수가 엄청나게 솟아나서 자연스럽게 연못이 되고 맙니다. 건물을 더 이상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자리에 지하수가 솟는다는 것을 알고 1960년대에 후르시초프는 거기는 야외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1991년도 결국은 공산당이 몰락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공산당이 몰락하고 오늘의 러시아가 새롭게 발돋움하게 되는데 1995년 1월에 대성당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산이 3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하면 지금 3천억이 넘어요. 그렇게 건축이 시작되어질 때에 이때에 보리스 옐친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는 러시아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This church shows Russia is alive. 이 교회는 러시아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그 성당이 건축되어서 2000년 8월 19일에 헌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성당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 러시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세력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심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기도 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기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이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또 읽으실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에 이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경건한 백성들이 경건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막대기를 사용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을 막대기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몽둥이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10장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나요?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수르를 톱과 도끼로 사용하신다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채찍으로 다가옵니다. 나라가 잘못할 때는 또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서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고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큰 권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 무슨 내용의 말씀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산 적이 있죠. 이 바벨론이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로 곧 끝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괜찮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어필하잖아요. 너희들이 기한이 차야 나온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 되도록 오히려 기도해라. 왜냐하면 기한이 차야 나오는데 그 기한이 70년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잘 되어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식민지처럼 지배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지.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은 요셉 한 사람에 대한 기사입니다.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을 지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들어가서 총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모함을 뒤집어쓰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 형님들을 늦게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고백을 합니다. 상인들에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과정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역사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온 역사, 저와 여러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작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답을 이미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대마다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작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뭘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은 지렛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큰 힘을 발휘해서 역사를 움직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지렛대는 무엇일까? 이 지렛대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잘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물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용이 잦아지면 그것은 귀한 겁니다. 이 나라와 나의 인생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 있으면서도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고 내 인생이 성공적이 못한 인생이 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돌이켜서 보다 나은 인생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현재에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내 맡겨놓고 멋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만 되어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보다는 나아야 되지, 좋아져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보다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빨리 통일이 되고 재난이 없었고 고통이 없고 불의가 없고 보다 밝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우리의 소망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힘이 있다니까요. 그 힘, 여러분, 큰 묽은 바위를 요즘이야 기계가 있어서 집어서 옮기면 됩니다. 옛날에 그런 기중기가 없을 때에, 포크레인이 없을 때는 그런 작은 큰 바위가 쉽게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을 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지렛대를 사용했습니다. 지렛대를 가지고 누르고 해서 바위가 덜썩덜썩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것을 옮기는 그런 것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움직이는 지렛대는 무엇일까? 내 인생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역사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뭘까? 오늘 구약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의 강팍한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동기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동기가 뭐였느냐? 오늘 말씀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기도입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430년 동안 그 엄청난 긴 기간 동안이나 있었을까? 4년 반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물론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고 보기지만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길게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동이 심함으로 결국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36장의 말씀도 종종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됐을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지만은 그 약속을 하고 그래 기다리라 내가 언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래도 너희는 그 일이 이루기까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당신께서 얼마든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주십니다. 아시겠어요? 사사기 13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유독 삼손이 실패한 사사입니다. 한 여인 때문에 실패한 사사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블레셋과 이 아벡에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한 번씩 1년에 내려와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가 이 법궤입니다. 그 법궤를 잃어버렸으니까 엄청난 수치요.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된 겁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앉아서 몸이 비둔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도 큰 비극적인 법궤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 후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은 것은 오늘날같이 붉은 띠 메고 촛불 들고 그렇게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제시하면서 그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았고 거기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라 그렇게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도움은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되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지렛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하니까 패했던 것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와 같이 합심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어디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왔을 때 이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할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선교사 파송할 때도 금식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곳에서 살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가 산 언저리의 밑에서 있을 때에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었을 때에 그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저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데리고 왔을 때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의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쉬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살며시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약을 좋다는 약도 갖다 먹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조약을 갖다 먹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기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했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작은 지렛대입니다. 작지만은 엄청난 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니라. 의인의 강구, 믿음의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을 가진 성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연약합니다. 감기 하나만 와도 절절 맵니다. 아픈 곳 한 곳만 발생해도 온몸이 저려옵니다.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파리 목숨과도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통로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애석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 분명히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55편 16절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역사, 이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지렛대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지렛대를 다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있는 줄도 제대로 몰랐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지렛대를 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능한 모습으로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저는 있으면서도 사용할 줄 모르고 활용할 줄 모르는 것,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고, 정말 목회를 하면서 아이러니컬한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힘든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는 안 나오고,
물론 뭐 다른 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역사가 빨리 일어납니다. 잘 들으세요. 예.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갈수록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조차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잊어가고 줄어가는 이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데 우리 언성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합니다. 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하면서 와서 기도하면 그 작은 지렛대를 활용하면 내 인생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육신 하나만 건강하면 되겠습니까? 시편 88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사오니 이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중요합니다. 신앙 훈련 가운데 기도만큼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심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심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다른 것 다 건강해도 온전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고 큰 성을 쌓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존 낙서가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한 사람의 작은 지렛대 같은 기도,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한 민족보다 낫다는 겁니다. 세상에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발전을 해서 지금 세계 지구 어느 곳곳에 있어도 통화가 되고 영상으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될 때가 있고요. 장애를 입을 때도 있고요. 불통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통화는 불통이 없습니다. 요금 지급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장애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가로놓이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좋은 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작은 기도의 지렛대를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등한시키고 내팽개쳐 놓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물건처럼 사용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양분되어져서 왈가왈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첫 번째로 내가 권한다. 그 권하는 내용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를 하되.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체를 위해서.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부 요인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시장을 위해서,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까이서 보필하는 과장들, 부장들 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너희가 걱정 없이 살려고 하거든. 불편 없이 살려고 하거든. 행복하게 살려고 하거든. 바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런데요,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보면은 이제 별로 등한시하다가 안 하다가 하려고 할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요, 기도해도 별로 소용없대. 기도해도 별 수 없대. 이 사탄이 유혹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도 별 수 없대. 지금까지 기도해도 별 수 없으면 다음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안 되었지만은 거기에서 중단해버리면 영영 중단돼버립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될 때까지. 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지렛대. 지렛대와 같은 기도 잘 선용하셔서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 교회, 아니면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 눈으로, 우리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지렛대를 선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